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살면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1월 1일 새해가 시작했는데 또 우리가 구정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날인 줄 알고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사시고 더욱 깨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찬란한 영광이다. 네,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을 이렇게 보면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끝나는 거야? 중간쯤이죠. 예,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이면 예수님이 한참 이제 공생일 사역을 시작하던 그런 시기고 그 중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사역을 한참 잘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성전도 정화하고 천국 비유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뭘 하느냐? 17절에 보시면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높은 산이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냥 변화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가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사역을 하기 바쁜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됐다, 변형됐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변화되셨다, 변형되셨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을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 지금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냐? 이제 너희는 바라보아라. 뭘 바라보느냐? 이러한 것을 바라보아라.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또는 사업을 해서 출세를 하거나 잘 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걸 보는 거죠. 야, 참 출세해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구나.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그걸 바라보죠.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변형되어서 이렇게 되어지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뭐라고요?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 다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세탁자가 빨 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만큼 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흰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러한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얼굴이 왜 지금 해같지 않습니까? 예?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이게 얼굴 빛이 변하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 빛이 또 변하죠. 보니까 얼굴이 잘 변하더라고. 나이가 드시면 더 잘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변하지 아니하고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우리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옷을 어떻게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산다고 한들 이 옷이 휘어져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느냐? 빛과 같이 휘어져서 흰 옷이 있느냐? 그래 이 자매들 보면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죠. 드레스를 입는데 옷이 흰 옷을 입어도 그래도 더 힘면 좋겠다 해서 반짝이를 붙이고 뭘 구슬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걸어가면 이 조명이 비치면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예쁘다 하면서 나도 시집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옷이 뭐요? 잠시 입고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헤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옷은 뭡니까?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빛이 비쳐서 빛나는 게 아니고 그 옷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이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이 변화된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사역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이것을 다 말하지 않지만 하지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죽음과 두려움을 죽음과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아니할 것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왔느냐?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엘리야는 뭡니까? 이미 성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빛나는 옷과 빛나는 얼굴과 빛나는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제 기쁨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율법의 완성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믿음으로 먼저 간 사람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먼저 간 사람들이 함께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먼저 갔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이 거룩한 영광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4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여기 본문에서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높은 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좋으냐?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을 보고 세상에서 입을 수 없는 옷이 거기 있으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영원한 것 같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모세와 엘리야도 여기 왔다. 여기가 좋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 예수님 있는 곳 좋지요. 그것은 사실은 그 산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지, 어디입니까? 천국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땅이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될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식을 주셨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죠.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보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주셔서 영원한 즐거움을 알도록 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어리석은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를 손가락질을 하지만 뭐요? 우리가 더 심각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게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자녀를 하나님 주신 줄 아는데, 말로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하나님 뜻대로 안 키우고 말씀대로 안 키우고, 가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위해서 가정을 꾸려가야지.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 하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웃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긴 짓는데 주를 위하여 짓는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떡을 떼고 그 사람들을 먹였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집을 어디다 짓겠다? 여기 짓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믿어서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집을 짓는다. 이 땅에 명예를 쫓아가고, 이 땅에 즐거움을 쫓아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다 심어버린.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보화, 이 진주를 사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겠다.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와서 교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내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거는 무슨 논리입니까? 그건 누가 만든 논리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교회에다 바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물론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꼭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땅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곳에 집을 짓고 이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집을 짓는 것, 주를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모세를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뭘 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충성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실컷 충성하고 봉사하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 합니까? 섭섭하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 주님 앞에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나의 충성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하나님 받으실 것으로 드리면 되지. 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냐고요. 물론 안 알아주는 사람 좀 문제죠. 알아주면 되지. 좀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 좀 인정해주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해준다고 왜 섭섭해 하냐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 이 땅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이 다르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곳에서 지금 보여주느냐? 너희가 이곳에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삶을 들여서 나의 제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가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지혜롭다는 하는 베드로가 뭘 하느냐?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려 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니까 목사님 복 받으면 안 되죠. 복을 왜 받으면 안 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도 끼치고, 근데 목적이 뭐냐?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너희가 집을 짓는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말씀에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그 목적 위에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는 잘 세워요. 집을 안 세운 사람 없어요. 인생을 다 살면서 다 집을 세워요. 근데 뭘 세웁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 이 제목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대한 영광, 자기 영광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의 영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주를 위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땅의 영광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뭘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들을 게 없다는 거죠. 베드로 네 말 들을 필요 없다. 네 떠들지 마라. 모세의 말 들을 필요 없다. 엘리야 말 들을 필요 없다. 뭘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6절에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8절에 저는 이 8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신앙을 얘기했죠.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여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느냐? 예수님만 서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양들, 그 걸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나오라 했으면 좁은 길로. 넓고 편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다고 했죠. 근데 이 시대가 자꾸 편해지니까요. 넓은 길을 자꾸 찾아요. 넓은 길을. 편하게 사는 길을 찾아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 왜 안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출석을 하셔야 교회를 다니는 거죠. 아니요, 난 집에서 출석 다 해요. 요새는 유땡땡이라고 친구가 있어요. 유땡땡이란 모르는구나. 유튜브라는 친구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예배 다 드려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 다닐 수가 없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다. 찾는 이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희생하신 길, 섬김의 길, 죽음의 길,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내어주시는 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당장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 있는 게 보입니까? 내비게이션 치면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장 완전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싸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무슨 십자가냐? 주를 믿는 것으로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십자가예요. 제가 청년들 가르치니까 십자가를 져라. 네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목사님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고요. 저는 뭐 교회 나오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럼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 세상에서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십자가가 있고, 내 삶에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하는 십자가가 있고, 오늘도 아이들이 오면서 세뱃돈을 받는데 11조를 얼마 내야 되나,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자기 안에 연약하지만 작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습잖아요. 아이고 뭐 11조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 꼴랑 내봤자 10,000원 20,000원 낼 건데.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못하니 작은 이것을 하나 충성하지 못하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너 주님과 동행하라.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화이트 타임을 가져라. 목사님 시간이 안 돼서 화이트 타임도 잘 못하고 경건의 시간도 잘 안 됩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루에 이것이 꼭 법은 아닌데 6번 기도해라. 어떻게? 5번 기도해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 밥 먹을 때 식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묵상해라.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지켜주십시오. 내일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5번. 5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라. 저도 직장 생활 했는데요.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직장에 이제 삼성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밥을 같이 먹을 때 한 2,000명씩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나면 막 쳐다보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찬을 뺏어가서 뒤에 숨겨놓고 안 주는 친구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저에게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놀리고 비웃고 주일날 이 진급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안 갔습니다. 저는 주일 무조건 지킨다고. 다른 친구들보다 4년 5년씩 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역전 다 하게 하셔서 제가 이 동기들 중에 제일 빠르게 승진하게 하시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상이라는 상은 받고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겠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더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얻어집니까? 그냥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고난의 흔적,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기 시작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